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오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다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를 수가 없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나와야 돼요. 기록되어진 것도 중요하고 암기되어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흘러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그래서 흐레마타 말씀 혹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기초를 세운 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복음은 흘러나오는 말씀이어야 된다. 물론 기록되어진 말씀에 의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보시면 에케이누스 에이펜 데우오스 보시면 저들을 신들 데우오스 보이신가요? 데우오스가 신이라고 된 게 아니라 신들이죠. 복수입니다. 데우스가 아니라 데우스입니다. 데우스 신들이라 저들을 신들이라 했다라고 하셨어요. 저들을 신들이다. 플러스 우스 호 로고스트 데우 에게네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받은 에게네토가 받은 것이 아니라 되어진 거죠. 기노마이니까 되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 말씀이 되어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신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카이 우 디나타이 리덴나이
헤그라페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들은 신이다. 그런데 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되어진 그들이에요. Pros whose logos to deo egeneto.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들이에요. 이 되어졌다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자네가 이 컵에가 매실차가 가득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컵이에요? 무슨 차컵이에요? 매실차 컵. 커피가 가득 들었으면 커피컵.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니까 그가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채워진 그들이 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습니다.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하여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다른 선지서들이나 신약성경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이라고 인정한, 예수님 시대에서 성경이라고 인정한 책들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나오는 율법서들, 율법책, 율법서들을 성경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자,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들. 그냥 내가 편지 쓰니까 성경이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편지 썼으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 썼으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그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쓴 글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격려와 위로와 지도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근데 우리가 왜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바울이 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왜 그래요? 바울이라는 그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되어진 자예요. 말씀이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도들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목적,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목적, 즉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애굽에서의 속성을 버리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너희들 도둑질했지, 너희들 사기쳤지, 너희들 다른 신을 섬겼지, 우상 섬겼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애굽의 속성을 온전히 버려준 후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속성,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서, 성경, 우리가 지금 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성을 버리게 하려고요.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버리래. 버리고만 있어. 버리면 근데 버리려고 배우고 있는데, 버린다고 하고 있는데 버려질까요? 안 버려질까요? 안 되죠. 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로서 채워야 돼요. 버렸으면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컵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으면 원래 있던 것을 비워내고 물을 채워야 되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물을 비우고 그 안에 커피를 채우는 것처럼 인간적인 속성, 본성, 이것을 다 버렸으면 그 다음 채워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차이가 많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냐,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신이냐,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애국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이 됐으니까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하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처음 교회 나올 때 무슨 말을 듣고 났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간다는 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믿어졌을까요? 진짜로 믿어졌을까요? 복 준대요. 복 받을 수 있대요. 진짜로 복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존재성 자체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답니까? 죽으면 끝이지. 똑똑하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생활 정도로 아니면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좀 모태신앙이니까 좀 교회 다녀볼까 하는 정도지, 좀 인간성이 존재성이 좀 강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약속의 말씀이 다시 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셨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하면 이해가 됐을까요? 그 말씀이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만한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낳게 해준대요.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25년간의 시간을 방황하며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죠.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때서야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해가 된 거죠. 그냥 이해가 돼서, 믿음은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 네, 말씀이 다르죠. 시작했을 때는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돼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야. 현실적이기도 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내 육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주시고 받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말씀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너하고 하나 되겠다. 내가 너하고 하나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하십니다. 에페이타, 디아, 데카테사론, 에톤 팔린, 아벤네.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에이스 히에르살렘아 메타 바르바나. 에이스 히에르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는데 쉼파랄레본 데리고 갔다. 내가 데리고 갔다. 카이 티톤 디도를 데리고 갔다. 내가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누구도 데려갔습니까? 디도도 데려갔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갈라디아서는 모든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 당장 어떤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를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 후에 두 번째 방문, 몇 년 후에 첫 번째 방문 후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14년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14년 후에 올라갔다. 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년 후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1년에 몇 번?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라 하고 하나님이 율법서에다가 딱 적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3번은. 그런데 바울은 몇 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14년 만에 올라갔대요. 그러면 14년 만에 올라갔다면 14년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곧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때 내가 지금 40년을 신앙생활 했고 50년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10년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자.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글쎄요. 누구죠?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셈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뭐가 발달해요? 문화가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해요. 돈이 풍족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잊어버려요.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잘 지키고 살았겠죠. 그런데 인구수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누구를 섬겼다고요? 누구를 섬겨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풍족해지고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14년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올라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뭘 하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전에 있던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꾼 자들 상을 다 엎으셨죠. 우린 이것을 성전 청소라고 말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거 하신 사건은 뭐냐면 제사를 막아버린 사건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절기에 예배 드리려고 짐승들을 팔아서 돈을 바꿔서 예배 드리려고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예배하지 마. 너희 제사하지 마.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동물도 쫓아내버렸습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도 제사를 거부하는 것, 제사를 부인한 것이 되어버렸고, 바울이 14년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도 제사를 부정하는 것을,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11조도 중요하고 주일헌금도 중요하고 감사헌금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일성수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못 드려도 주일날은 내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야지. 또 그래도 주일은 성수해야지. 네, 주일성수라는 성도의 가장 큰 의무와 같은 관념이 있습니다. 그죠? 주일성수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주일성수예요. 그럼 주일성수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라는 의미로 이날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만, 주일날만 예배로 모인다면 더 나아가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다들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일날 아니어도 모든 날이 예배의 날로 보이십니까?
모든 순간들이 다 예배의 순간들입니까?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 이 시간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 그러지 않습니까? 실상은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어야 되죠.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어야 되고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어야 됩니다. 이날 11시만 주님과 만나는 시간, 11시만 교제의 시간, 11시만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어야 되고 날마다가 예배의 날이어야 되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를 주님의 날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주님의 상태로,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바울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가니까 나 신앙인이야, 나 교회 다니니까 주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거는 진짜로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의 생각이고, 이제는 이런 관념이든지 개념이든지 이것들을 좀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교제의 순간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문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날입니다. 전 그래도 일하지만 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그 상태가 되냐예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주님의 상태. 주님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예요. 또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바울의 상태.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계신 상태예요. 곧 바울이라는 이 잔이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의 삶은 다 누구 거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바울은 그 하는 말 자체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동행하고 있다면 특정한 날에 혹은 특정한 시간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며, 이때가 자유의 때예요. 이때가 자유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예수의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롭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형식이 안 매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재물, 흠없는 황소,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가 되는, 자유인데 매년 3번마다 끌려다녀.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고 있던 걸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습니까? 아직 안 되어졌다면 율법에서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해오던 거를 그대로 해야 돼요. 왜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치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도 11조라고 주일날 11시에 모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모일까요? 우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되고자 하는 소망에 의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아직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자유가 임할 때까지. 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 행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뭘 소망해요? 자유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모였습니다. 단순히 말씀 들으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뭘 가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말씀 재밌었어, 유익했어, 설교 잘했어, 이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고는 말을 하고 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실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유자예요. 자유자가 되면 모임이나 봉사나 헌금 같은 것에 매일까요? 매이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안 매입니다. 교회에 안 매입니다. 봉사 헌금에 안 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대요. 더 예배 시간 참석해야 된대요. 정해진 시간들 외에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된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자유가 없어. 뭐 자신들이야 자기 열정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게 자유롭게 느끼지만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매이죠. 헌금에 매이죠. 충성에 매이죠. 봉사에 매이죠. 헌신에 매이죠. 다 매여 있어요. 근데 그게 자유라고 해요. 그걸 고상하게 구속의 자유라고 해요. 구속의 자유. 전 진짜 이 구속의 자유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유자. 자유자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충성하라고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더 매여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가 믿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가 되어지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모임이나 헌금이나 봉사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설교자들이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11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자들이. 제가 그분들의 정체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단순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주님이 제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해도 된다.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성전 정화로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주님이 제물이 돼서 예배를 다 폐해버렸으니까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맞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주님을 따라하려면 주님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가야죠. 그냥 주님이 제물이 돼서 모든 단번에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단순히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 어떻게 할까요? 교회 그냥 심심하면 나가면 되고 헌금 생각나면 한번 해보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질까요? 이 연단이라는 그 부분, 훈련이라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하려면 주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주님의 상태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며 바울을 따라하려면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내가 바울의 상태가 되어졌는가 이걸 살펴야죠. 단순히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제물 되셔서 죽으셨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바울이 14년 동안 예배 안 드렸으니까 예루살렘 안 올라갔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단순히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도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14년 동안 예배 안 드렸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굳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짐승 잡고 피 안 흘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또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없이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기억해 주실까요? 기억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 우주 어딘가에서 인공위성 카메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공위성 카메라로 우리를 보고 네가 착한 일 하겠구나, 알았어, 내가 기억해 줄게,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닙니까?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모임으로 하는 예배를, 그 삶이 연락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의 시간, 형식이 안 매였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단순히 헌금 했나 안 했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다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버리면 물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물질을 잡을 수가 없어.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면 물질을 잡을 수가 없어.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물론 바울도 물질이 필요했어요. 필요했는데 헌금으로만 살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굳이 성도들한테 나 어디 행사 가야 되니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안 그랬어요. 필요하면 자기가 일해서 그때부터 충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책임과 의무의 삶이에요. 자유가 됐다고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11조 안 해도 돼, 나 우리 11조 안 해도 된대, 교회 안 다녀도 된대,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다녀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잡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졌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모임 안 가지고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서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팽개쳐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누구를 섬겨요? 바로를 섬기죠. 애굽을 섬기고 있습니다. 노아 심판,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인류가, 셈의 후손들이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은 끊어져 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돌아서요. 귀에 안 들리면 돌아서요.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돌아서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절대 안 됩니다. 헌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제정을 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갖다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삶이 되도록. 단순히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모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해야 되는 것보다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이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단순히 안 오면 서운할까 봐서, 안 하면 힘들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내가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왔다, 예배 시간 들었다, 말씀 들었다, 헌금했다, 이걸로 만족해버리면 소망이 없는 삶인 거죠. 소망이 없이 예배의 모임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다면 목적이 없는 삶이 돼버려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요?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부자 되는 소망, 건강해지는 소망, 병 고쳐지는 소망, 자녀가 잘 되는 소망, 집 가지는 소망, 교회가 엄청 커지는 소망. 이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소망이에요. 내 소망. 내 소망은 교회가 부흥하고 아픈 사람이 없고 다 잘 되고 자녀가 훌륭하게 크고. 이건 누구 소망이에요? 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소망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그 소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 둘이 사이클이 맞아요, 안 맞아요? 둘이 스파크가 맞는 거예요. 둘이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인데, 내 소망은 자녀가 잘 되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복 받는 거고, 이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날마다 남의 다리만 걷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소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모임까지 가지지 않는다면 소망도 없고 뭣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그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왔어. 이제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될 정도 됐다. 평생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래버리면 소망도 없을 뿐더러 기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새로운 영으로 섬겨야 돼요. 새로운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죠. 율법 조문의 시대에서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요. 죽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왜 제물로 짐승을 잡았어야 될까요? 그건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곧 예배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이 모임의 장소에 수석하지 않아도 돼요. 뭐가 되면요?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배 시간에 안 맞춥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냐 여기에 매이지 않고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여기에 매이지 않고 누가 나와 하나 되어서 삶으로 예배한 자가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채워서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 소망에 의해서 모이는 예배 시간 또 소망에 의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14년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을까? 그분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했는가? 왜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 안 했으니까 바울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상태가 어땠고 그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가를 알아서 내가 그 상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뭐 굳이 모여주세요, 와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나바와 디도는 굳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바울이 데려갔다. 바울이 함께할 정도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나 디도가 헤어지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14년의 시간 왜 안 했는가? 왜 14년 후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이걸 꼭 기록해 놨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나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다가 심어줘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 소망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결국 거듭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셔서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주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의 삶이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이었을까요? 주님의 삶은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삶이에요. 단순히 착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가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자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주님과 바울은 빚을 갚아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빚을 갚아간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이 커져서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하고 나 또한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정말 더 좋겠지만 그 내 소망이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통화가 되는, 교통이 되는 그 삶을 소망하며 예배 모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